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흔히 두 가지의 목마름을 그렇게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육적인 목마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때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를 구입할까, 요즘 바캉스철인데 어디로 바캉스를 떠날까, 이런 질문들, 이런 필요들은 어쩌면 육적인 목마름입니다. 자, 이런 육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먹고 마시면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것을 만족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사실 이 육적인 목마름의 문제 해결도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이성을 가지고 육신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지만 그것 우리 이성으로 혹은 우리 지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런 경험으로 이런 육적인 목마름의 문제들, 육적인 그런 갈급함의 문제들을 풀어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혹은 세상의 지식으로 이런 육적인 목마름에 답을 주는 경우들이 많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혹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혹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며 우리의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 한마디로 말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에 관한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 이성으로 온전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경험이 충분하게 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은 고뇌스럽습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성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아니, 여러 길 중에 하나다 아닙니다. 여러 생명 중에 하나다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런 질문들, 우리 인생의 그 목마름의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그 중심축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에게서부터 참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로 그 중심축이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 혹은 부족의 문제, 궁핍의 문제, 그 갈급함의 문제, 불안의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까지도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주시는 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실 때만이 우리가
갈급함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육적인 목마름의 해소를 위해서, 그것을 육적인 목마름을 호소하며 그것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기도 하고 때로 부르짖기도 하고 갈망하기도 하는데, 영적인 목마름의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육신적인 목마름,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밤낮을 우리가 가리지 않고 수고하고 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밤을 새워본 적이 있냐? 낮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는가? 저도 참 많이 부끄러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죠?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혹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그것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영과 그분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주어진 삶을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땅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쉽잖아요, 이 말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쉽게 풀이했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이렇게 쉽게 풀이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정작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생각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예수님 마음에 합한 그런 행동이냐 말이죠. 조금도 남에게 양보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은 내 안에 없나요? 오리를 가면 오리를 더 가서 심리를 가주라고 그랬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겉옷 뺏어가려고 그러면 이거 왜 뺏어가? 오히려 그 사람의 겉옷을 도리어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없냐 말이죠. 조금도 양보하지 못하고 혹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냐 말이죠. 우리는 이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대학 끝에서 한낮에 목마른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 생명이 이렇게 위협을 받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냇물을 찾는 그런 갈급함의 마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가?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들,
그 명령들의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슴이 신의 모를 찾는 것 같은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과 대화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냐면,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예수님 경제적인 메시아, 이런 거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 혹은 육신적인 그런 목마름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적 메시아, 자기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따른 거죠. 예수님을 추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과 이제 그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필요와 예수님의 그런 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목마름의 해결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영적인 목마름, 그 영적인 목마름의 해결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그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가지 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이제 자신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전혀 걱정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사 그랬습니다. 자,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 현장에 그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자기 주변에 지금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내 문제가 해결함 받기 위한 것이고 그분만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나는 전혀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데, 아니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로 가냐면 가버나움으로 갔다. 가버나움. 봐요. 22절에 보게 되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자, 사람들이 이제 그 베세다입니다. 이 베세다 들녘에서 가운데 거기 보면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한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떠나가는 것 한 척밖에 없었어요.
그 배가 떠나가는 것을 봤는데 그 배에는 예수님은 안 탔어요. 제자들만 탔어요. 근데 지금 그럼 예수님이 안 타셨으면 자기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베세다 들녘 그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거기에 안 계셔. 배는 떠나가는 건 봤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은 안 타셨었고 제자들만 탔었던 거예요. 제자들만 타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없어지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세다 사람들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없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만 탄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배가 떠나갔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 사실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 이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육지로 해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이 왜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갔을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일까?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빵과 물고기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 빵과 적은 것을 가지고 큰 이적을 행해서 우리들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옆에만 있어도 그것으로 먹고 마심이 충족한 그런 삶을 필요로 하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는데 그 기적이 의미하는, 그 이적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 자신의 그 안일함만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아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고 단지 육신적인,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체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단지 그냥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적,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쫓아 그것만 찾고 있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또 묻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어떤 수고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경험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그런 노력이나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구원받는 것을 얘기할 때에 그 구원을 자신들의 생각에 보기엔 자신들의 어떤 노력이나 혹은 율법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더 잘 지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선행을 더 많이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금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30절에 보기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보았음에도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런 표적을 구하는 거죠.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오병이어의 표적,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는 것이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오병이어의 이적,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 뿐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번성케 되기 위해서, 남편의 이게 승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물을 주셔서 우리 가정에 경영하는 기업이들이나 혹은 가족 식구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이 100세대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 이적을 목격했던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더 가관인 것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200만 명이나 되는, 200만 명이나 훨씬 더 되는 그런 사람들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 그 기적 말고, 아니 우리 조상들 이 모세 때를 보게 되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먹었는데 지금 우리는 5천 명밖에 먹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러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기적, 표적, 그 200만 명이나 됐던 그 모세의 기적하고 보게 될 때에 그 뭔가 부족한 것 아니냐, 더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광야에서 행한 그런 기적과 벳세다 들판에서 행한 기적, 어느 것이 더 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반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모습, 뻔뻔스러운 모습 아닌가요? 가관 아닌가요?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떡과 이 만나, 메추라기를 이렇게 내려서 먹게 한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32절 3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만나는 썩을 음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않는 참떡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나오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서 유일한 희망,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 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사람들은 여전히 은과 금에 목말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원합니다. 육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만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예수 믿는 사람일진데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먼저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 그냥 터부시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땀 흘려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적인 그 일을 소홀히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신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소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잠시 잠깐 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늘 갈망하면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신적인 목마름 혹은 영적인 목마름, 세상이 결코 우리의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 주님 이외에 다른 세상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달려가도 그곳에 내 목숨을 부지시켜줄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허상. 잡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게 되고 주님 없는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한다라고 그래서 무슨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건 아닙니다. 무슨 봉사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엄청나고 큰 봉사를 하자 아니에요. 뭐 헌금을 하는데 뭐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순교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대단한 일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일을 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잘하게 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육신적인 목마름의 해가를 위해서 온갖 권모술을 쓰며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고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3일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이제 그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결코 어렵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그것이 목적이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목마름의 문제 해결함을 위해서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선물, 그 천국을,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어쩌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도 저 벳세다 들녘의 그 사람들처럼,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단지 경제적인 메시아,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분을 찾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처럼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3일 장로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행 중에 우리 바캉스 기간 중에 우리 한국 방문 중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에 함께한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기쁨이 저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